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를 위해 주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들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삶의 중대한 것들까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알고 또 그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소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여서 이제 처음 들었던 그 강의 서두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그 수업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낯설기 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유익이 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 안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아예 새 신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로 교회에 처음 와서 성경을 처음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낯설게 접근해 보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큐티 묵상하실 때 참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처음 접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알지만 그 이야기를 본문을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많은 통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울 왕,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왕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던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네, 지금 사울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만 봐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준수한 소년이었대요. 준수한 소년. 이 준수하다는 거는 굉장히 잘생겼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준수한 소년이고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누구죠? 아마 주일학교 때 착실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가 요셉이었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그 막내,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막내였어요, 베냐민이. 한 집안에서 막내의 이미지는 어떻죠? 큰 형아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막내, 일로 와라, 아이스크림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큰 형아들이 막 보호해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도 왠지 약할 것 같고 왠지 뭘 맡기면은 잘 못할 것 같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막내의 이미지입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이 나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라헬에게서 난, 우리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식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괴롭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기의 같은 친동생이었거든요. 라헬의 아들이었으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이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형들이 자기를 모를 때에 베냐민을 잡아두라고, 볼모로 잡아두라고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간이 나타납니다. 일생일 때 중요한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붙잡고 이 아들, 우리 막내 이 베냐민은 보내주기를, 정말 집으로 진실한 열매를 보내주기를 맺는 간구하면서 교회 되기를 이렇게 베냐민을 보호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정말 마음이 다 녹아내리죠. 이 형들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런 어떤 성경 본문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위치가 이 유다, 베냐민을 지켜줬던 그 유다,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서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유다에 남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 남유다에 남아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내전에 의해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지파였습니다. 거의 전멸했어요.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거의 호러거든요. 이렇게 여인을 12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마다 보내고 다들 그 지파가 격분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오는 이런 어떤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릴 뻔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다른 지파들이 이 베냐민 같이 흉악한 녀석들, 너희들한테는 우리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아무도 시집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그 지파의 명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전멸하진 않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그리고 이 내전,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겨우 되살아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말할 때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그런 어떤 표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작은 이 꽁지에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출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에게도 왕을 세우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울, 너가 겪게 될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왕이 될 준비를 하라,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뭐였냐? 이 사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올라갈 때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웬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이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줄 거냐면 너희들이 찾고자 했던 그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으니 걱정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나귀 걱정이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더 나아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진 자, 그리고 떡 3덩이를 가진 자,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 떡 2덩이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로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를 사울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들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일들을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가지의 징조들을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분분하여서 이제 논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이 징조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 3덩이를 가진 자에게 떡을 2덩이를 받을 것이며 몇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가 영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에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대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웬 흉흉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해내라고 이 공포를 한 거예요. 많은 주술사들에게 내 꿈을 알게 해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꾼 꿈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꾼 꿈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러나 굉장히 흉흉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빨리 맞춰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라. 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어떤 억지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대로를 전한 것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성경엔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갈 때 전쟁 전에 이 이스라엘 이 왕들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 전쟁을 하는 게 좋겠느냐 말겠느냐,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옆에 막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왕이시여 뭐 더 거뜬히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해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합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누가 이 아합을 가서 꿰겠느냐? 하나님, 그 중에 이제 그 환상 중에 어떤 한 악한 천사가 내가 그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을 꿰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쟤를 당장 그 감옥에 가둬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여라 하면서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 말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아하방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수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식이 없었던 수넴 여인이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게 그 자식이었죠.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한테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으니 이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뜸을 해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생기게 돼요.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으로 찾아왔던 그 여인이 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엘리사의 발에 엎드린 거예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당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감추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핏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성경책이에요. 바사 제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음모에 모두 멸절하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어떻게 이 에스더서는 이 하만이라는 그 음모로부터 유다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독특한 책이냐면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독특한 점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전능하신 엘로힘, 전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성경이 어떻게 이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그가 택함받은 자임을 확증해주는 그 증거를 볼 것임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한 장을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9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사울의 아빠가 암나귀들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나귀를 찾으러 사울과 그 종과 일행들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들이 여기도 가서 찾아보고 저기도 가서 찾아봤는데 양떼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떼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겠다. 야, 이제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주인이시여, 여기에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선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사환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를 뵙겠냐,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4분의 1,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걸로 가지고 갑시다 해서 오케이가 돼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찾으러 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여러 땅을 다니게 된 것도,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 근방에 있으니 그를 찾아뵈러 가자는 것도, 그리고 마침 사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면 된다고 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우연같이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가 뭘까요? 이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학자인 존 파이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운행된다. 이 뜻은 영원하고 전지하며 무한히 지혜롭다. 따라서 그 계획과 목표는 완벽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상 만물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 참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한 성경의 진리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어떤 그런 문답서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27문에서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야,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은 내 팔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까요? 내 팔자가 흉흉해서 내가 그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이 계획과 섭리가 모든 만물을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겪으신 일들은 무슨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팔자가 좋지 않아서 그런 흉흉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선포하시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의 관점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악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 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그 훈련의 통로로 사울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나단, 그의 아들인 요나단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다윗을 도우며 가장 아름다운 그 우정의 모습을 성경에 남겨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섭리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사울이 아까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디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를 그대로 놓아두었다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위축되고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아마 멸절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는 다시 그 명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다 지파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준 후에 다윗은 그의 친구였던 그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울과 그 모든 가족들과 그 베냐민 지파들을 잘 돌보아 주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꼭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기 시절을 지나게 돼요. 유다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누가 출생을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여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셨고,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직과 취업의 그 직장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학업의 문제, 이성교제와 결혼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꼴사납게 팔자가 꼬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에 선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맑고 화창한 햇빛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정말 그게 좋은 것일까요? 햇빛만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하나님은 햇빛만 계속해서 내리쬐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눈과 비를, 때로는 폭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원한 계절과 무더운 계절을 번갈아가며 주시며 가뭄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그 단비를 내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정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 28문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처럼 문항을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감사하며 장래의 이름으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크고 높고 위대하고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개 기도냐면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있었던 내 삶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 자신을 한없이 낮은 자로 한없이 연약한 자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이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굳건한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함께 먼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계산적인 방법으로만 살아왔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아픔과 때때로 큰 파도와 그런 풍랑 가운데 내가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삶에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 것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그런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리나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기대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그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능력 그 이상으로 일하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소망 주시고 나에게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정말 그 광야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정말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사소하게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만 하는 모든 일들, 사소하게 일어나게 또 크고 작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정말 세밀하게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명하시고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나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던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우리의 믿음 연약했던 모습, 정말 주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나오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가장 크게 값지게 사용될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고 인생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